예,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우리 찬양을 하셨는데 한번 옆에 계신 분을 축복합시다. 참된 기도에 놀라는 힘을 회복하는 자가 됩시다. 예, 우리 지난주 우리 제목이 무엇이었죠? 예, 그래서 아마 오늘 또 이렇게 참된 기도라는 찬양을 통해 가지고 놀라운 힘을 회복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된 줄 믿습니다. 한 번 더 축복합시다. 갈급한 영혼을 보고 현장을 살리는 자가 됩시다. 예, 우리 주변에 찬양과 같이 갈급한 영혼들이 있단 말이죠. 그들을 살리는 현장, 우리가 그 눈이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참된 기도를 통해서 지난주에 진실한 기도, 솔직한 기도 여러분 한 주 동안 하셨습니까? 무엇을 붙잡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언약, 그것을 붙잡고 기도한 것은 반드시 성취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의 걸음은 그냥 걸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여정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문제, 일, 사건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에서 하나님 여러분 주신 축복은요, 시대적인 메시지를 붙잡아라. 그 응답이죠. 혹시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 있었습니까?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이걸 통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 시대적인 메시지를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나의 조건이 아닌 하나님의 조건이 보입니다. 내 조건, 내 수준, 내 기준, 내 표준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조건이 나에게 임해야 되죠. 우리 그거 붙잡고 가야 되겠죠. 그러면 어떤 기도가 되어지냐? 능력 있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그 기도 속에서 여러분들 응답받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가지고 뭐 하기 원하냐? 이제는 눈을 들어 밭을 보라.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오늘이 11월 첫째 주입니다. 세월이 참 빠른 것 같아요. 그죠? 벌써 10월이 지나가고 11월부터 12월 이제 두 달이 남아있는 2023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이제는 오늘 말씀과 같이 추수할 때가 됐는데 결산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처음 시작할 때에 하나님 앞에 결단했던 것들 한번 점검해야 되겠죠. 우리가 교회가 또 성령의 역사로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교회라는 언약을 붙잡고 왔는데 나는 생명운동이 일어난 그런 한 해였는지 한 번 더 우리가 붙잡고 가야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초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며 작정했던 여러 가지 많은 일들, 사역들, 때로는 헌금들, 이런 것들 내가 지금 잘 하고 있는지, 하고 있지 않다면은 이제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것을 점검하는 시간표가 온 겁니다. 그걸 통해 가지고 우리는 다시 2024년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뭐가 됐냐? 때가 됐다는 겁니다. 무슨 때가 됐냐? 추수할 때가 됐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눈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니까 앞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같이 함께 어디 들어갔냐? 모든 사람이 가지 않는, 유대인들이 가지 않는 사마리아 땅, 그곳이 가셔서 야곱의 우물에서 목이 말라서 예수님께서 그곳에 있는데 한 여인이 오게 된 겁니다. 그 여인이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얘기합니다. 많이 들었죠? 사마리아 여인.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 제자들은 뭐로 갔냐? 먹을 양식을 이제 찾으러 동네에 내려간 상태. 예수님 혼자서 계시면서 목이 마르면서 그 여인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물을 나에게 주시냐. 그러니까 이 여인이 하는 이야기가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하여 사마리아인 나에게 말을 하십니까? 우리 역사적인 상황을 보게 되면 유대인과 그냥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그 북이스라엘 수도가 어디냐면 사마리아였습니다. 옛날에 아수르 들어보셨죠? 아수르의 포로가 됐던 그 지역이
북이스라엘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 수도였습니다. 이 아수르라는 그 나라가 그 땅을 차지하면서 어떻게 했냐니까 북이스라엘을 갖다가 침공해가지고 그 땅을 차지하면서 혼혈민족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혼혈민족을 막 만들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포로를 데려왔던 나라의 사람들 갖다가 막 섞어가지고 혼혈민족을 만들고 나니까 남유다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저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개 취급을 했던, 짐승 취급을 했던 그 현장이 사마리아 현장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상처소와 버려진 자로 살아왔겠습니까? 그때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앞에 와서 한 이야기가 어찌하여 당신은 나에게 말을 거시고 나를 대접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준비한 양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뭡니까? 생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내가 네게 준다. 지금 이 우물에 있는 이 물은 마시면은 목이 마르지만 내가 주는 것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냐는 영원한 생수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 여인이 자기에 있는 문제를 이야기하고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예수님께서 바로 주니까 이 여인이요, 이제는 누굴 깨닫냐? 이분이 하나님인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28절 이후에 보게 되면 이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이는 그리스도시다 라고 말하고 증가하는 그런 인생이 바뀌는 그 삶이 됐던 내용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앞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어져서 이제 제자들이 와서 보니까 제자들은 무엇을 가지고 왔냐? 먹을 것을 가지고 온 거죠, 이제. 그래서 와서 예수님이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시여 이 음식을 먹으시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거보다 더 소중한 양식이 있다. 그 양식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양식이다. 그 양식이 뭐죠? 생명의 양식이다. 그래서 육신적인 것에 빠져 있는 그 제자들에게 육신적인 관심과 육신적인 눈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예수님 말씀은 뭡니까? 생명의 양식을 얘기하는 거죠. 그걸 위해서 눈을 들어 밭을 보라.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답을 주신 예수님께서 그 한 영혼을 살리시고 그 이 여인을 통해 가지고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전거되는 거예요. 이런 문들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 이 시간표 속에 우리에게 뭐 하기 원하시냐? 눈을 들어 무엇을 봐라? 밭을 보라는 겁니다. 이렇게 소외되고 버려진 영혼들이, 지금 갈급한 영혼들이 누굴 기다리고 있습니까? 복음을 듣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근데 복음을 전할 사람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올 한 해를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우리 교회에 성령의 역사로 생명운동 일어나는 교회, 올해 남아있는 2달 동안 여러분의 걸음걸음 속에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그런 증거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들 통해 가지고 사마리아 땅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만난 것 같이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현장의 사람들이 복음을 듣는다면 그 인생은 최고 성공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얘기하고 있잖아요. 정말 애굽 땅에 모든 문제 속에 빠져 있는 그 애굽 땅에, 완전히 무너져 있는 그 애굽 땅에 한 명만 일어나고 한 명만 말씀을 듣고 일어났는데 애굽이 무너졌어요. 누굽니까? 결국은 모세와 요셉이라는 그 인물들이 일어나니까 결국 애굽이요,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하나님의 증거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 현장이 애굽의 현장이었습니다. 한 명입니다.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남아있는 2달 동안에 진짜 한 사람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잡아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고 어떻게 하나님께 이끄시는지 여기에 대한 증인. 그래서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이 말씀은
저에게는요, 천명입니다. 1987년도에 제가 붙잡았던 천명이었습니다. 눈을 들어 밭을 보라. 그때 제가 하나님 앞 고백했습니다.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제가 이 말씀을 붙잡았는데 나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데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1987년도에 제가 붙잡은 미션이었고 저에게 주신 천명이었습니다. 눈을 들어 밭을 보라. 그러면서 여러 가지 많은 과정들이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정말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쓰임 받으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금 저를 사용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천명으로 붙잡는다면 여러분 삶의 인생은요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이것도 저에겐 천명이거든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들어봤지만은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그 말은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성경에 나와 있었는데, 사도행전 17장에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당위성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도 몰랐어요. 근데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예수가 곧 그리스도가 맞구나. 이것이요 저에게는 천명으로 들리더라고요. 그리스도 아니고는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없구나. 그래서 지금 현장에도 이렇게 그리스도를 몰라서 방황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하나님, 이것을 내가 천명으로 붙잡겠습니다. 목회자가 되든지 선교사가 되든지 하나님 이 언약을 붙잡고 가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목회자가 되게 하셨어. 우상 숭배하는 가문에서 저를 건져내시고 얘는 가문과 현장을 살리는 또 지역을 살리는 우리 렘넌트를 살리는 한 명으로 세우신 것 감사하죠. 여러분 그 한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한 명 때문에 가문이 변하고 여러분 렘넌트들이 일어나고 후대가 살아나고 여러분 지역이 축복받고 요셉 한 사람 때문에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 집과 여러분 산업이 복을 받기 바랍니다. 그것이요 우리가 받은 축복이거든요.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응답이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입니다. 말씀 붙잡아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행하신다.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일은 누가 하나님이 행하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눈을 뭐해라? 들어라. 우리 인간이 사물을 갖다 인지하는 데 있어가지고 눈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인간의 신체 가운데서 사물을 인지할 수 있는 90%가 뭐냐? 눈입니다. 우리 눈에는 한 1억 개 정도의 세포가 있대요. 그래서 우리가 눈을 어디에 두고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느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길을 가더라도 눈을 들지 않고 길을 가다가는 많은 장애물에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한 번은 제가 산을 가는데 고개를 숙이고 가다 보니까요 까딱했으면 나무 가지에 찔릴 뻔했어요. 눈이 많이 찔렸으면 큰일 나고 실명할 뻔했죠. 부딪혔는데 그래도 살짝 스쳐가지고 그나마 상처를 입질 않았고 살짝 꺾이는 정도, 그 정도만 있었는데 어떤 사람들은요 길을 가다가 산을 가다가 고개 숙이고 가다가요 눈이 찔리는 경우가 참 많아요. 우리 눈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내가 눈을 뜬다는 것은 뭡니까? 많은 시야를 가지고 내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고개를 숙이고 갈 때는 뭡니까? 내가 있는 그곳밖에 못 봐요. 그냥 눈을 틀으라는 겁니다. 들어야 사방이 다 보일 거 아닙니까? 지금 사방에 갈급한 영혼, 죽어가는 영혼들, 이런 영혼들이 있는 그것을 보면서 눈을 들어라.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 육신적인 것에 관심 있는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 눈을 들어라. 밭을 보라. 이것은 영적인 눈이죠. 영적인 눈. 오늘 사마리아 현장, 이 현장은 완전히 버려진 현장이잖아요. 이 버려진 현장을 볼 수 있는 영적 눈을 들어라. 영적 눈을 가지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남아있는 2달 동안에 올해가 지나가기 전에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결단해야 돼요. 하나님, 나의 영적인 눈을 들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영적 눈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이 어디에 있느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사마리아 현장은 완전히 혼합 종교에 빠져가 있는 현장이에요. 다시 말하면 복음이 없는 현장. 이 현장을 볼 수 있도록 눈을 들어라. 이 현장을 볼 수 있을 만큼 눈을 들어라. 영적인 눈. 복음이 사라진 현장. 복음이 없는 현장. 정말 복음이 없어서 죽어가고 지향맞은 현장. 이것이요 결국은 사각지대잖아요. 사각지대. 복음이 없는 그곳이 사각지대 소외된 현장이잖아요. 완전히 소외됐어요. 우리가 눈을 들어 봐야만이 현장의 상황이 보일 거 아닙니까? 이것이 정말 어떤 현장이 되었는지 눈을 들어 볼 때에 우리가요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이 소외된 현장, 정말 이런 현장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으니까 우리가 관심 없어서 소외된 현장, 우리가 가지 않았어요 갈급한 현장, 이런 현장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들어라. 한번 축복합시다. 영적인 눈을 들읍시다. 오직 복음만이 필요한 것, 오직 복음만이 필요한 현장이잖아요.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현장, 그것 때문에 결국은 저주와 재앙에 빠져서 사단에 잡혀있는 현장, 그 모든 재앙체들을 살릴 수 있는 그 영적인 눈을 들어라. 여러분이 안 들면 누가 들겠습니까? 복음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들지 않으면 누가 눈을 들어 그 현장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을 누가 살릴 수 있겠습니까? 가문을 누가 살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후대를 누가 살릴 수 있겠습니까? 살릴 자가 없습니다. 복음을 들은, 복음을 붙잡은 여러분들 중에서 하나님이 살리기 원하시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 상처가 가득한 여인이에요. 남편이 있었지만 지금 있는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니라 5명이나 거쳐갔어요. 거기서 오는 여러 가지 많은 상처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지금 우리 현장에는 이렇게 상처받은 또 버려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 사람들을 볼 수 있는 눈을 들고, 그런데 그 중에 누가 있냐? 하나님이 준비되어 있는 예배된 자,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택함받은 자가 있다는 겁니다. 눈을 들지 않으면 보지 못하는 현장.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 가지고 남아있는 우리 2달 동안에 다시 한번 더 점검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정말 성령의 역사로 생명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달라고. 이렇게 소외되고 갈급한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이 분명히 있을진데 그들을 만나서 답을 줄 수 있는 나의 걸음이 되게 해달라고, 나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그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눈을 들어서 무엇을 봐야 됩니까? 밭을 보라. 명령입니다. 들으라. 또 명령입니다. 보라. 들어야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마태복음 13장에 보게 되면 1절에서 9절 말씀에 혹시 어떤 말씀이죠? 씨 뿌리는 부지가 나요. 씨를 뿌렸을 때에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을 씨 뿌리는 자로 불렀고 또 열매를 거두는 자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렇죠? 어떤 밭입니까? 네 종류의 밭이 있어요. 여러분들 눈을 들어 현장을 딱 보면은 종류의 밭이 보이는 겁니다. 첫 번째는 길가밭, 두 번째는 여러분 무슨 밭? 돌밭, 세 번째는 가시밭, 네 번째는 옥토밭. 이렇게 네 종류의 밭이 눈을 딱 들어보니까요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겠죠. 영적인 눈을 떼야 되겠죠. 때는 우리를 씨를 뿌리는 사람으로 우리 하나님이 비유를 하게 됩니다.
그것도 때로는 우리가 거룩한 씨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사야서 6장 13절에 보게 되면 거룩한 씨가 곧 누구냐? 거루특이다. 그 거룩한 씨, 여러분들이 거룩한 씨란 말이에요. 씨가 뿌려지게 되면은 무엇을 맺는 것이 당연한 겁니까? 열매 맺는 건 당연한 거예요. 거룩한 씨가 뿌려지면 거룩한 열매가 맺히게 되겠죠. 근데요, 씨를 뿌렸는데 이 씨가 떨어진 곳이 길가밭이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뿌렸는데 길가밭에 떨어졌다. 그 사람이 영적인 상태가 되겠죠. 이것은 뭐가 왔어? 새가 와서 그대로 쫓아 물고 가버리는 거예요. 이 새가 결국 사탄이요. 이 씨가 마음속에 뭡니까? 땅에 뿌리 내리기 전에 떨어지는 그 순간부터 바로 물고 가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불신자, 택함 받지 못한 영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굉장히 깜빡한 사람이 있어요. 복음을 듣기는 들어도 또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한 번은 우리 전도자들 같이 함께 대학 현장에 전도를 갔었어요. 그때 좀 오래됐던 시절인데 그때 청년을 만나게 됐어요. 대학병원에서. 청년을 만나게 됐는데 암 환자였습니다. 나이가 26살이었습니다. 우리가 만났을 때 생명이 시한부 인생이었습니다.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대요. 우리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고 있는 그 말씀을 전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이 영접하게 되면 천국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 우리가 복음을 전했는데도 이 친구는요,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해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물어보니까 그 청년이 어떻게 됐냐? 죽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믿지 않고 죽으면 어디 갑니까?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일주일밖에 남지 않은 그 시간인데도 천국의 비밀을 이야기하고 했는데도 믿지 않는 거죠. 뭡니까? 씨를 뿌리는데 어떤 밭이냐? 길가밭인 거예요. 사단이 딱 막아버리니까. 또 어떤 밭이 있습니까? 돌밭이에요. 돌밭은 살짝 뿌리는 내렸어요. 뿌리는 내렸는데 뭐가 왔어? 여러 가지 막 환난과 그리고 또 여러 가지만은 핍박과 이런 것들이 오다 보니까 뿌리를 내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 보게 되면 그렇게 비유가 나와 있죠. 삭이 나는데 햇빛에 의해 가지고 말라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막 환난, 핍박이 막 치고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는 죽어버리는 거예요. 죽어버리는 거예요. 뿌리를 못 내는 거죠. 뿌리를 못 내리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뿌리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환난 핍박이 오게 되면 막 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을 이유가 없다. 떠나가 버리는 겁니다. 영적으로 죽음을 당하는 그런 돌밭이 있다는 거죠. 이 밭을 봐라. 그리고 세 번째는 가시밭입니다. 가시밭은 뭐냐? 가시 등불이 있다 보니까 이 믿음이 자라가야 되는데 이 그늘에 의해 가지고 자라지를 못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 가시 등불이 뭐냐? 세상, 근심, 걱정, 염려, 나 중심, 물질 중심, 그리고 성공 중심, 이렇게 모든 관심이 여기 있다 보니까 뿌리가요 깊이 내려가야 되는데 뿌리가 내려갈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자꾸 세상 근심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근심, 걱정이요 만리장성을 만들어버리는 거 있죠. 그 복음이 들어갈 시간표가 안 돼요. 좀 세워진 것 같으면 또 넘어져 있고 세워져 있는 것 같으면 또 넘어져가 있고 가시밭. 그런데 하나님이 준비한 밭이 있어요. 그 밭은 어떤 밭? 옥토밭이에요. 이 옥토밭은
씨앗이요 잘 뿌려내리고 있는 거예요. 거름을 주게 되면 이 거름을 갖다가 너무나 잘 영양분을 받아먹고, 물을 뿌리면 물도 잘 받아먹고, 햇빛이 쬐면 햇빛도 잘 쬐이고. 근데 돌밭 이런 데서 햇빛을 막 쬐은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말라 죽습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물을 갖다 자꾸 준다 해보세요. 썩어 죽습니다. 근데 옥토밭은 물을 주는 만큼 더 잘 자라게 돼 있어요. 영양분을 주는 만큼 더 튼튼하게 자라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열매를 맺는데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된다. 자, 여러분은 내 밭 중에 어떤 밭입니까? 정말입니까? 야, 자신 있습니다. 진짜 자신 있습니다. 옥토밭 맞습니다. 여러분은 옥토밭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그래서 영양분을 마음껏 들여받고 세상 근심 걱정 다 버리고, 하나님의 오직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의 삼저주 해결하신 그리스도, 결국 사단의 모든 권세와 마귀 일을 멸하신 그리스도, 우리의 운명을 바꾸신 그리스도,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그리스도, 그 언약을 붙잡은 그 사람이 옥토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죽어도 괜찮아요.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옥토밭이었습니다. 그렇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옥토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옥토밭은요, 뜻을 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어도 괜찮다는 뜻을 정하고 이유를 발견하게 되고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을 가지게 되고 숨겨도 괜찮을 만큼 그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옥토밭이에요. 우리 현장에 여러분과 같이 옥토밭의 응답을 누리는 그 밭이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볼 수 있는 우리 영적인 눈, 영적인 눈, 영적인 밭을 보라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2달 동안 여러분들이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 옥토밭이 맞잖아요. 그러면 생명의 양식의 그 응답을 가지고 생명 열매가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걸 두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눈을 들어 밭을 봐야 이 밭이 잘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볼 수 있잖아요. 한 번은 차를 운전하면서 가는데요, 밖을 보니까 너무나 10월달 아마 그 중순인가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밭에 보니까요, 이 나락들이 노랗게 익어가지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노랗게 익었더라고. 만약에 제가 운전하는 데만 신경 쓰고 고개 숙이고 그것만 달려갔다면은 옆에 있는 그 밭을 볼 수가 없겠죠. 그 아름다운 경치를, 노랗게 익은 그 밭을 못 보는 거죠. 근데요, 밭을 보니까요, 너무 아름답고 너무 좋은 거예요. 야, 이제 추수할 때가 됐구나. 그렇게 딱 느끼시더라고. 추수할 때가 됐구나. 근데 한 날 또 그 지역을 지나가니까 이제는 나락이 다 베어져 있어요. 왜 거죠? 추수를 했더라고요. 누가요? 농부가. 근데 만약에 그것을 추수하지 않고 놔뒀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락이 다 떨어져가지고 거둘 수 있는 나락이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하나님이 어떤 때냐? 추수할 때가 됐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왜?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영적인 눈을 뜨고 영적인 밭을 보라. 이렇게 지금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길가밭에서 헤매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보는 영적인 눈도 가져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막 억지로 예수 믿으라 할 이유가 없어요. 왜? 우리는 누구 찾으면 됩니까? 옥토밭을 찾으면 돼요. 예.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복음을 듣고 이 자리에 있는 그 현장의 사람, 옥토밭을 찾으면 돼요. 싸울 이유도 없어요. 다툴 이유도 없어요. 하나님이 준비한 옥토밭, 사마리아 여인이 옥토밭이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다 보니까 뭐가 열리냐? 세 번째, 열매가 열리는 거예요. 이 열매가 제자가 되는 거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이 열매였습니다. 그 예수님의 주 관심은 먹고 입고 자고 관심 없었어요. 예수님의 관심은 뭡니까? 오직 현장과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 미션, 여러분 관심이 어디에 있어야 되겠느냐? 결국
현장에 여러분 관심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먼저 제자가 되고 제자 시험은 정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제자들은 뭐냐? 먹을 양식만 가지고 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제자였는데 28절에 보게 되면 물동이를 풀어주고 얼마나 복음을 듣고요 기뻤는지, 얼마나 복음을 듣고 감사했는지, 얼마나 복음을 듣고요 해방받았는지 너무나 벌쩍벌쩍 뛰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돈 1억 굉장히 기뻐하겠죠. 아무도 기뻐 안 하는 모습인데, 누가 여러분에게 돈 1억을 줬다 막 기뻐서 난리 났을 거예요. 할까 여러 가지만은 준비를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영적 부분은 눈에 안 보이다 보니까, 영적 부분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 기쁨이 크게 감동이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진짜 옥토파티 사람들은요 감동이 돼요. 저는요 우리 가문을 보고 우리 가정을 봤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여 나를 살리시고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 예수 그리스도 영접함을 통해서 한 자녀가 되게 하신 것, 저는요 너무나 감사해요. 너무나 감사해요. 정말 멸망 가운데 죽을 수밖에, 지옥 갈 수밖에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얻게 하시고,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복음전의 전도자로 살게 하신 것, 감사가 될 수밖에 없어요. 돈하고 비교할 수 없는 거죠. 건강하고 비교할 수 없는 것이 뭐죠? 구원의 축복이에요. 여러분이 받았던 그 구원은요 어마어마한, 돈으로도 환산할 수 없는 최고의 축복이에요. 아멘? 그 가치를 여러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 가치를 딱 아니까요 물동이를 버려뒀어요. 왜?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는 거죠. 내가 지금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동네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자기가 만난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시다. 그만큼 영적인 기쁨이 생기는 거 있죠. 그러면서 뭐죠? 증거하는 거죠. 증거가 뭡니까? 증인. 무엇을 증거합니까?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이것을로 증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제자냐? 그리스도의 제자가 돼야 돼요. 그리스도를 말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제자들이 돼야 됩니다. 분명히 전도자가 가는 그 걸음 속에 사도행전 8장 26, 40절에 보면 에도피아 넷이 갈급한 영혼, 말씀이 너무 갈급한 거예요. 말씀은 보고 있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해석할 사람이 없어요. 그때에 빌립 지사가 가서 그 말씀을 풀이해주고, 이는 선지자 이사야에게 얘기했던 그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것이다. 답을 찾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현장에는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 준비되어 있는 갈급한 영혼이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보세요. 우리가 안 나가서 그렇지 현장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아나니아 그 지역을 두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현장을 두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붙이는 거 있죠. 하나님이 바울이라는 시대적인 사람을 하나님이 붙이는 거예요. 뭐 하고 있습니까? 눈을 들어 밭을 보면서 계속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붙이는 거 있죠. 여러분 눈을 들어 밭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사람을 붙입니다. 멀리 갈 것도 없고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 보세요. 그 빌립보 현장을 살리는 루디아 바울 팀들을 만나게 되고, 준비되어 있는, 예비되어 있는 제자. 사도행전 17장에 6절에 보면 야손, 사도행전 18장에 보게 되면 누구요? 브리스가 부부. 이런 일꾼들이요 준비되어 있는 거 있죠. 무엇을 보니까, 눈을 밭을 보니까 뭐가 보이죠? 옥토밭이 보이는 거예요. 옥토밭이 보이는 거예요. 그 옥토밭이 뭡니까? 결국 제자잖아요. 제자. 우리 교회 안에도
이렇게 옥토밭과 같은 제자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일어나야 이 지역 살립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먼저 옥토밭이 되어 제자의 응답 속에 또 다른 사람을 살리고 또 다른 사람을 제자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여러분들이 집중 24, 먼저는 기도 24, 지난주에도 참된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하나님의 여정을 따라가며 하나님의 조건을 누리는 참된 기도. 그래서 이 기도 24를 통해서 먼저 뭐 해야 되겠냐? 나를 살려라. 여러분 자신이 살아나야 돼요. 여러분 자신이 먼저 힘을 얻어야 돼요. 여러분 자신이 먼저 옥토밭에 응답을 누려야 돼요. 아멘? 그리고 교회를 두고 기도하고 현장을 두고 기도할 때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 하나님 우리를 의인으로 칭의, 하나님이 칭했어요. 여러분 하는 그 기도는 반드시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두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 있는 영적인 문제, 실병의 문제까지도 하나님 분명히 해결하십니다. 왜요? 역사하는 힘이 있다. 교회를 두고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교회 살리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현장을 두고 기도해 보십시오. 이렇게 갈급한 영혼, 준비되어 있는 영혼을 만나는 시간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캠프 24 계속 우리의 걸음은 캠프 걸음입니다. 여러분들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나를 정해라. 여러분 혹시 지난 한 주 동안에 여러분들이 여러분 현장을 두고, 그러니까 나의 현장이 여러분의 현장이죠. 여러분의 현장 두고 한번 캠프의 걸음을 걸어가 보셨습니까? 여리고 작전을 해보셨습니까? 지역을 두고 기도하셨습니까? 네, 계속 해야 됩니다. 그러면 허감의 세력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여리고 반드시 무너집니까? 안 무너집니까? 무너졌잖아요. 여리고가 말씀으로 무너진다고 약속했잖아요. 우리 지역의 영적인 허감들, 또 단단히 닫혀있는 문들이 우리가 캠프하는 그 시간에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지금 결산과 이제 예산을 준비하는 시간표가 된 겁니다. 결산,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 한 해 시작할 때에 여러분이 결단했던 것들,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정말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생명운동, 또 여러분 작정했던 일들 결산해야 되겠죠. 그래야 그것이 뭐가 되죠? 미래가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 교회 미래 중직자 시대에 열어갈 겁니다. 일꾼들 세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중직자의 가치를 알고 누릴 때에 또 다른 사람들이 중직자가 됐을 때 가치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중직자가 여러분들이거든요. 그리고 금토일 시대 렘넌트 운동, 여기에 대한 우리 미래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눈을 들어 밭을 보라. 그러니까 뭐가 열리냐? 열매 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2달 동안 우리 집중합시다. 무엇에 대한 집중을 해야 되겠습니까? 눈을 뜨는 데 집중합시다. 밭을 보는 데 집중합시다. 하나님 준비한 열매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일에 집중합시다. 분명히 하나님은 미래, 이 지역 살릴 교회, 복음 가진 모든 교회들이 현장 살리는 축복들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산업을 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요, 우리 렘넌트는 공부할 때 하나님 축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굉장히 축복 달라고 기도하지만 이유가 있어야 굉장히 축복받습니다. 그렇죠? 건강을 달라고 기도하지만 이유가 있어야 건강이 회복됩니다. 성공을 하기 위해서 기도하지만 이유가 있어야 성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유가 여러분의 이유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사마리아 여인이 그리스도를 만나서 인생의 답을 얻은 것 같이 우리 모든 전도자들이 가는 그런 걸음 속에 이렇게 버려지고 소외되고 갈급한 영혼들이 복음으로 잡아먹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남아있는 2달 동안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눈을 들게 하시고 밭을 보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또 하나님이 준비한 열매를 찾아
누리는 귀중한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경제가 회복되고 건강이 회복되고 정말 성공이 되어지는 응답속에 있어야 될 것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유가 우리의 이유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교회의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